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정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장은 오랜 기간 신학적으로 논쟁을 했던 곳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기가 있고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두고 한 번씩 그렇게 논문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심은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5장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적 논쟁의 주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성교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열매다, 그리고 때로는 성교적인 열매다, 경쟁을 하다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열매와 성교적인 열매가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이 성교적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13장 3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인격적인 열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또 불신의 영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선교죠. 그리고 또 우리 14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내적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열매들을 세상이 알게 하고, 대체 그 성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궁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성교적 열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에 속하고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5장 마지막을 보면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기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성교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읽어보니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성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성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교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성교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그리고 존재의 이유마저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 그 열매의 결과를 통해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의 광팬일 뿐이지
그것은 제자의 삶, 그리고 예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를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길 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선교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열매 맺을 가지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지금 제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마른 가지를 제거할 것이고 봄에는요 불필요하게 무성하게 잘못 자란 가지들은 떼어내버릴 것입니다. 그걸 왜요? 그렇게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기에 좋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제거해버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방편을 주셨나요?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제버려야 할 가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칼을 우리에게 가지를 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쓴뿌리들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쳐내고 그리고 우리의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인격은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원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세례받았을 때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끝까지 가지려는 그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착함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로 무언가를 했던 것,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던 경험들, 그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로 계속해서 조금씩 뻗어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통이라는 칼을 들어서 그 가지들을 베어버리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칼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야박함으로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체성을, 내 존재 이유가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근본이 엇갈려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릴 때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포도나무가 잘못 자라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아이로라는 말로 좀 위로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제거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 있도록 위로 어떤 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올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기 위해 아주 깊이 칼을 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선교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칼이 여러분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함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그 나무에 이렇게 원해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까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 키우는 나무, 난에서 나오는 향이 훨씬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가지치는 칼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칼이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든 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과 클라이막스로 그 나루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골절시키죠. 야곱이 환도뼈를 골절된 이유와 골절된 이전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기도 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꼼수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리가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의 육신의 자유함이 그리고 머리의 그 영민함이 어찌 보면 야곱의 열매 맺는 삶에는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가, 깨어진 환도뼈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지들 중에 우리는 아프지만 베어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배치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나 그리고 또 재물을 탐하기 위해 점점 뻗어가는 가지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조금씩 뻗어나가는 쾌락의 가지들을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겨둔 그 가지 때문에 풍성도 안 되고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프지만 더욱 깊이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로지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무언가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개성을 오히려 훨씬 더 기쁘고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제거해야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그렇게 제거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선교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1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하지 않으면 풍성한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련 공산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민위원이 집단 농장을 시찰하고 일이 잘 돌아가는지 또 불평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순찰을 하면서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크리스찬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평은 없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확은 어떻습니까? 작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자 수확은 잘 되고 있는지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무심결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자를 수확해 쌓으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 발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인민의원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련에는 예수는 없어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얼떨결에 농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에게는 감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슬프지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선교의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우선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선교의 열매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가지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 연합되어야만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살아계 계신 주님께 끝까지 우리가 정말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표지와 내적인 안정감 그리고 성령을 통한 평안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대비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식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명령을 주관적이고 신비적이며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감동을 누리는 것에 가두어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선교적인 삶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세의 셰릴 올링건은 농구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셰릴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뛰어난 선수로 활약했고 이후 유럽 농구 리그전에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에 가입해서 다른 크리스찬 체육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누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셰릴에게 크리스찬 체육인들이 국제적으로 스포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FCA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셰릴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의 사람들과 크리스찬으로서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며 그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교제하는 거,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파이팅하면서 농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을 그는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셰릴은 그때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믿고 국제경기연맹 ISF를 창설했습니다. 하나님 그해 마다가스카르로 간 첫 번째 스포츠 선교 여행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의 순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 후 그는 상대편 여자 선수 중 한 명에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전했습니다. 그 후 4,000명이 넘는 ISF 자원봉사자들이 7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선교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죠? 한 농구 선수가 단순히 인격적인 성장과 교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라고 응답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열매가 왜 이렇게 없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면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맺어지는 선교의 열매가 없음을 앞서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불꽃처럼 일어나 우리에게 형형색색으로 유혹하고 무언가를 전하고 있고 선교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버리워 말려진 그 가지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쓸모에 의해서 활활 태우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마른 가지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항복하고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쁨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삶에 실현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갔을 때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쁨을 주는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줄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주님 말씀함에 거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계명 앞에 순종하시는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반응하신지요?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풍성한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약 6개월 동안 여러분 히딩크 감독 누군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걸 아는 세대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시합하는 것을 보고 60명의 선수를 이렇게 차출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전으로 23명을 세웠습니다. 히딩크에게 선택받은 거기서부터 그 선수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아름다운 출발점이 시작됐던 것이죠. 히딩크 감독에게는 선택을 받지 않고 그들이 선택해서 선수들이 직접 선택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잘하고 그리고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하는 것들은 다음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히딩크 감독에게 선택받았기에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축구를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축구를 잘하고 데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히딩크의 눈에 들고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오늘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들의 인생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툭 하고 튀어나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택하여 세우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곁에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세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교적인 열매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사의 직분을 주다,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다, 이렇게 할 때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도 부부가 있지만 처음에는 명확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나면 당신이 나를 좋아했잖아 먼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고 이런 식으로 바꾸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관계가 발전하면 그 관계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자신이 의사결정권을 가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셔서 오랜 일이라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뒤로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돌아선 전력들이 아주 찬란하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렇게 한 경우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예 이렇게 예수님을 거리로 이렇게 좀 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예수님은 먼저 와주셔서 툭 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한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일순간도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간증을 보고 그러다 보면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되고 또 걸출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저와 함께 있지 않는 선교의 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는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를 또 선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섬김을 만약에 하는 그 과정에서 저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선교지에 나간 그곳에서 어떤 분이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그 현지에 있는 분이죠. 현지에 있는 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하셔서 신학대를 가시고 전도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국에서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그 이역만리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사가 됐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지어주면 됩니까?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한 번은 그걸 기도로 물어봤어야 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요, 그 선교사분이 걸출한 선교사로서 자랄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선교사가 교회를 위해 정말 전심으로 물심으로 양면으로 모든 것을 걸고 천막 하나 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간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생각으로 선교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세요. 먼저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주체가 돼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깊숙한 곳에 선교적 사명 가운데 가장 근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교회에 대한 재정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일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놀라운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기도하여 고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었으며 또 고아들이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먼저 요청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필요한 것과 봉사할 일꾼까지도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3,000명 이상의 교화를 양육했으며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 빈민의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성경을 포함한 수만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선한 결실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원리죠. 우리는 앞으로 선교적인 열매를 맺는 주체가 예수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선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파송을 보내고 난 그 이후부터 신앙적인 논쟁이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의 아픔에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도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 힘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논쟁이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또 선교의 어떤 재정들을 집행할 때 엄청나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급한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열매같이 보이는 것이 맺히더라도 그건 마른 가지의 장작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에 내가 앞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두고 열방을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멀리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지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도, 이 시간도 어찌 보면 척박하고 선교하고 의문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상황에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반역자, 배반자라고 해서 출교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세웠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과실이 맺게 하되 그것이 그냥 과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떠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선택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또 그리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미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마의 방해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십시오. 그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렇지, 이 힘든 과정들이 있지. 그래,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 어떤 것인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이 척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되뇌이십시오.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확실해질 때, 그리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열매 또한 항상 있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택하신 백성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